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의아로운 눈초리로 아니 목사님이 은퇴하더니 여길 왜 오셨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중부 시찰에서 20년 동안 몸을 담으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제 경험상 은퇴 목사가 시찰에서 설교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그때 중부 시찰이 굉장히 막강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또 노회장 출신들도 많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안 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김준현 목사님이 지난주일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오늘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극구 사양했습니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만들면 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남서 시찰로 합쳐졌는데 우리 남서 시찰 합쳐진다면 제가 첫 번째 은퇴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이제 내년에 고영진 목사님도 은퇴하면 그 다음에 한번 여기 세우시고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멋진 전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꽤 탄탄하게 하던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신 거예요. 한 15년 정도 목회했는데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목회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셨는데 그만 은퇴를 이렇게 빨리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근래에 이제 편두통이 생겨가지고 건강상 문제로 계속 목회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어서 빨리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목사님 놀라웠게도 은퇴를 한 그 다음 날부터 편두통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면 그렇게 괜찮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했는데도 편두통을 계속 앓다가 그치니까 그냥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퇴한 다음에 좋은 점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항상 설교를 해도 평가를 받고 사역을 해도 누군가가 교인들이 저를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평가를 더 이상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제 혈색이 지금 굉장히 이전보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설교 전문가이신 목사님들 앞에서 또 설교 듣는 데 있어서는 아주 고수이신 장로님들 앞에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 자유를 박탈당할까 봐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은퇴한 사람이니까 설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여러 가지의 툴로다가 저를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소박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이제 약 30년 전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했는데요. 그때 첫 번째 학기의 과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Pastor as a person 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그 지역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사도 바울에게 신처럼 여기며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설레설레 손을 흔들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만류합니다. 성격과 기질 이 모든 것을 갖춘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제법 한국교회에서 명성이 있었던 분이고 또 목회를 45년 동안 하시다 은퇴를 했는데 은퇴 후에 제가 후배로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은퇴를 하고 나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그 사역 이런 때도 본인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래에 이제 이 목회의 중도에서 하차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와 장로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얼마나 승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롱런의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초심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인간들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저는 코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안수를 받는데 갑자기 뭐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피가 코에서 터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목사 중에 피 보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땀과 눈물과
목숨까지도 나를 위하여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헌신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 은퇴를 앞두게 되니까 웬걸 그 소명감, 그 뜨거웠던 열정, 그 순수함은 다 사라지고, 나 은퇴 후에 사택은 어떻게 되나, 예? 연금은 어떻게 되나, 완전히 속물근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흔히 정치를 생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목회가 바로 생물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변화무쌍한 목회 현장 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예측 불허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의 고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은 부족한 한계를 느끼게 되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교회 부흥에 중압감이 더해지면서 급기야 우리는 탈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번아웃. 문자 그대로 타서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죠. 미국의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장기간 과도한 업무나 압박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리 목사들은 영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무기력감과 피로와 우울감이 나타나는 상태를 사전적으로 이 탈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돕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 감정 노동자들, 뭐 의사나 교사나 목사 같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 탈진을 우리 목회에 적용해 보면 일정 기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대했던 성과가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욕도 힘도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나가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 등 떠밀리듯이 억지로 이 목회를 하루하루 하니까 얼굴색이 새카매지고 만약에 나오는 그 에너지가 고갈되고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목회자들 중에 목회를 어영부영 대충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중에 사업을 하면서 뭐 대강 썰렁썰렁 사업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다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에 소위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이게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탈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이 목회학 건강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회자들의 우울증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5.5배나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우울증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목사들인데 도리어 우리가 더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 교회는 목사들은 이제 이럴 때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교인들에게까지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약에 목사가 이런 소리 했다가는 저거 은혜가 떨어졌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영적으로 약해서 그렇다, 온갖 공격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 우리는 숨기죠. 그리고 이것을 거룩한 희생이라고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더 이 속에서 골마 터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얼마 전에 낸 통계에 하면 목회자들의 63%가 영적으로 지쳐있다. 그리고 그중에 30%는 번아웃,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참작할 때 거의 절반 정도는 지금 탈진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 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상황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실토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멋진 모습을 보일 것이지 그 제자들 앞에서 유약한 모습을 보이냔 말이에요. 바로 인성을 지닌,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 인성을 지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고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아니 수제자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저는 2번까지는 이해해요. 한 번은 돌발적으로 할 수 있고 2번은 또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3번까지 부인을 하냔 말이죠. 그러나 그는 제자이기 전에, 수제자이기 전에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윽박지릅니다. 너무나 실망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후에 가장 강한 선지자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본문 4절에 보니까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여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은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설교했을 본문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오늘 이 본문을 한 사람의 은퇴 목사로서 저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과 대결하죠. 위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에 막 비가 쏟아집니다. 문자 그대로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전무후무한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왕후 이세벨이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갈 때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광야길을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야말로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바로 엘리야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예외 없이 탈진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엘리야를 탈진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엘리야가 처했던 외부적인 상황이 악화된 것, 이것이 엘리야의 탈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관영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은 권력을 남용하고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그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죠. 바알은 생산의 신이에요. 그 말은 곧 백성들이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자기가 처해 있던 이 외부적인 상황을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이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사실 무진 애를 쓰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자기 홀로 투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눈치만 볼 뿐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권력과 그리고 강팍했던 백성들과 상대해야 됐던 엘리야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과 의욕을 상실한 채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은 우리 한국 기독교 복음 선교 이래로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이 처해 있는 이 대외적인 환경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심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전반에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단 사설들이 득세합니다. 극에 달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는 오늘 교회와 신앙과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협하며 덤벼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후에 극에 약화된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
이런 모습들은 한국교회 미래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도수가 줄어요. 예산이 감소돼요. 우리 통합 측 통계 보면 목회자는 늘어요. 자연히 사역지는 또 줄어요. 앞으로는 신학생들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신학교인 우리 교수들이 걱정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외적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불확실한가를 입증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외부적인 상황의 악화는 엘리야처럼 우리 목회자들을 탈진의 자리로 거세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2000년 한국교회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외부적인 환경이 한 번도 열악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세상은 교회를 공격했고 비난했고 핍박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따뜻한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보다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광야의 나무가 생명력을 유지하듯이 온갖 외풍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존재해온 것이 한국교회요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통을 이어받은 복음의 투사들이 되어야 하고 후예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초심과 사명감과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외부적인 상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겪게 되는 그런 공통적인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엘리야가 내면적으로 갖고 있던 상황입니다. 내면 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엄청나게 얽히고 설키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는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될 줄로 믿었죠. 그런데 이세벨은 더욱더 엘리야를 단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핥았으니 마땅히 백성들은 하나님 앞을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기대했죠. 그런데 그들은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릴 뿐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이 권력과 싸워야 하고 이 강팍한 백성들을 상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 그 강박관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허탈감에 빠지게 된 엘리야는 스스로 자학하고 비관합니다. 10절,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 있는 선지자, 유능한 선지자라고 자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열심을 가졌으니까 목회자의 자리에 들어왔고 장로의 자리까지 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막히니까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민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기를 비하하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편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고독감이 그의 마음을 엄습해 옵니다. 결국 불안과 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하는 애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외부적 상황이 어렵고 힘든 데다가 내면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갈등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부담감을 늘 안고 있죠. 교회 부흥에 대한 강박관념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나름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가 없을 때 허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고독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탈진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남다른 목회 여정을 거쳐온 사람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개척을 한 정도였을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를 7년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세습 목회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그 당시 30년 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할 때는 세습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거의 여기에 대해서 전무할 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셋은 목회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척을 또 했던 사람입니다.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40여 년 목회 여정 속에서 크게 두 번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초반에 저는 잘 나가는 목사였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총무일을 하고 또 주목받고 교수들이 기대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저한테 말씀합니다. 잘 나갔어요. 너 큰일 할 거다. 가는 곳마다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잘한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대로만 쭉 가면 저는 탄탄대로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자만심, 그 방심, 그것이 저를 흔들면서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위임받은 교회에서 사임할 때 저는 큰 상처를 입었고 일생일대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할 때 약관 43세였어요. 그리고 7년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야, 요대로만 나가면 내 마음속에 계획하기를 이제 내가 일찍 목회를 했으니까 20년 딱 하고 원로되면 63세. 63세부터 나는 사표내도 이 교회가 사택 모든 것 해줄 수 있는 여건이니까 나는 그때부터 정말 남은 내 생애를 즐기리라.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배를 이제 앞날을 다 계획하면서 그렇게 방심했던 것이죠. 제가 현실 안주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사역의 결실이 있을 때 다가오는 허탈감, 고독감 이런 것들이 때때로 저를 금요 집회가 끝난 11시, 12시에 미사리 카페로 가게 만듭니다. 금요 집회 열심히 해놓고 집사람하고 미사리 송창식 그런 카페 가서 또 보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막상 혼자 광야에 내동댕이 치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탱해 주던 아버님도 1년 후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 집에 그래도 괜찮게 재물이 있었는데 우리 누님이 미국에 사업하다가 다 날려가지고 재물도 하나도 없어졌고 사람도 주변에 없고 왜 없느냐. 그때 제가 43세인데 노예 나가면 다 어르신들은 다 60대예요. 사귈 사람이 없어요. 친구 또래들 만나면 다 개척교회 헤매고 있어요. 저랑 말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혼자서 미국 7년, 목회 7년, 15년을 외톨이로 산 거죠. 그러다가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구 하나 전화해 주는 목사님도 없고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모든 건 다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다가 여기 응어리진 게 있으면 풀어야 합니다. 안 풀면은 수술 안 하면 마지막에 골마 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꼭 이 풀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은 다 나의 경쟁 대상이에요. 내가 어려워서 교회 문제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날 벌써 소문 쫙 납니다. 그 다음날 장로님교회 다 들어갑니다. 이들은 다 나의 믿을 대상이 아니고 경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전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 펴놓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정말 어려울 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노예 시찰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목사님 꼭 나와야 돼. 친구가 있어야 돼. 나중에 어려워지면 외로워져. 외톨이야. 웬걸 외로워졌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준 사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거봐. 뭐라 그랬어? 주변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드디어 온실에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를 또 목회해봤고 부흥도 경험해봤지만 그게 목회 성공인 줄 알았지만 그대로 쭉 나갔다면 저는 철없는 황태자가 되어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목회, 매니지먼트, 경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은 자리로 내리시고 그리고 광야로 모르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니까 비로소 제 주위에 있는 동료들, 목회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상대 안 했습니다. 그들도 나를 상대 안 하지만 나도 그들하고 밥 한 번 안 먹습니다.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런 목사님들하고만 지냈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나왔던 그 교회에서 저를 지난 신년에 초청했습니다. 정말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그런 역사는 없었거든요. 7년하고 중간에 나갔다는 것은 뭔가 안 좋아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안 맞아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때 내가 섬기던 분들이 거의 다 80, 90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내가 한번 만나 뵙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사죄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용기를 내갖고 갔는데 눈물 그리고 감격, 환대 정말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에게 이런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해주셨구나. 안 그랬다면 나는 평생 눈 감기 전에 이거를 가장 큰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끝났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중간에 교회에서 어려움 겪고 나간 분 계십니까? 꼭 그분들 살아생전에 한번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드림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100배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2명이 시작한 교회가 200명이 했고요. 500만 원 시작한 예산이 5억이 됐습니다. 저는 또 으쌰으쌰 신이 나가지고 막 목회를 했습니다. 5년 차 좀 되니까 기성교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세우고 또 조직화하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또 분열이 일어나면서 교인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서 교인들이 줄어들고 감소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무력감과 고독감과 좌절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탈진 직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교인 수는 줄죠. 하던 사역은 못하죠. 더구나 그때는 제가 은퇴를 5년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이렇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를 겪다가 나는 끝나는구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 당시 조기 은퇴에 대한 뜻을 장로님들께 비췄습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더 해봐야 저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또다시 이번에는 옛날에는 잘 나가가지고 막 허탈감, 그 자만심, 방심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무기력감, 이거 막,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과정을 극복하게 하셨고 급기야 원로로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지난 20년의 세월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럼 좋겠는데 행복했대요. 가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20년 목회하고 나서 교인들이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목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라고 했던 저의 바뀌어진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고 명성은 얻지 못했지만 무명이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제 주제가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이름 없고 노회장도 못 해봤고 사람들도 저를 모르고 장로님들도 더더욱 모르지만 그러나 공허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공허감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전에 코로나 때 교인 수 제한할 때 저는 그걸 항상 염려했어요. 나도 힘든데 항상 사랑의 교회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그 어마무시하게 6천원짜리 전화인데 거기 10명 앉혀놓고 설교를 해. 얼마나 예배 끝나고 공허했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 목사님 헬스장에서 만나는데 저는 러닝머신 이렇게 점잖게 뛰는데 그거는 미친 듯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 명령을 받은 모세가 극구 사양하죠. 저는 못합니다. 나는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여 말을 잘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요. 던지라. 뱀이 됐어요. 뱀꼬리 잡으라. 지팡이 됐어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네 능력, 네 재능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고 너는 그냥 도구 되면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와닿게 된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하나 주셔가지고 팍팍팍 능력을 일으키면서 행사하지 않도록 하시고 왜 평소에 그 노인으로서 양치며 그 잡고 손때 묻은 지팡이를 주님이 사용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보잘것없어도 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기 원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목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되고 좋은 평판을 들어야 내가 목회를 잘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제 옷을 입기 시작하니까 그 큰 옷들이 굉장히 불편해졌고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속에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가오고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브레처라는 사람이 이 초능력 목회자 신드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걸 요약해 놓은 그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글인데요. 교인들은 우리 목사가 슈퍼맨이 되고 초능력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임 목사님도 오늘 오셨지만 후임을 구할 때 보니까요. 교인들이 목사님 뭘 하느냐. 설교 잘해야 된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 학벌이죠. 찬양도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도 능하면 좋겠고 인물도 좋고 같은 값이면 성격도 좀 좋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왜 옵니까? 예? 딴 데 가지. 근데 그런 분이 오긴 왔어요. 예. 여러분 교인들의 그 지나친 기대감 이거는 목사로 하여금 나를 과대포장하게 만듭니다.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대치만큼 내 능력이 못 미치니까 좌절하고 탈진하는 거죠. 저도요 온갖 세미나 다 다녀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에도 윌로크릭 교회, 갈보리 채플, 세들백 교회, 빈야드 교회, 한국에서 제자훈련, 알파코스 다 쫓아왔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훌륭한 것은요. 제가 90년대에 윌로크릭 교회 가서 열린 예배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이미 하용조 목사님은 부교역자와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써 가서 한국에서 열린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용주 목사님 앉혀놓고 이분은 스폰지 목회를 하는 분이라고. 그냥 가서 좋은 거 있으면 쫙 짜가지고 받아왔고 그냥 쫙 다시 자기 현장에다가 스태프들 데리고 교인들 데리고 가서 시행하는 거죠. 근데 저도 똑같은 세미나에 갔는데 해보려니까 안 돼. 그러니까 세미나 많이 다녀봐야 샘만 나요. 저 사람 되는데 왜 난 안 돼? 부흥하는 교회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 막 같이 카피하고 최근에는 은퇴한 다음에 제가 1월 달에는 좀 부르는 교회도 많아서 괜찮은데 2월부터는 부르는 교회가 없어갖고 1월 달에는 재정 헌신 예배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새 내가 몇 교회 좀 소위 유명하다는 교회를 나가보고 있는데 솔직히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요. 거기에요. 우리 교역자들이 설교 들어보면 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정한 수준이 내는 다 동등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좀 큰 데 가고 작은 데 가는 것 뿐이지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라고 모든 능력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동등해요. 거기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 조영기 목사가 되고 곽선이요, 김사만이요, 옥하늠이요, 무슨 하용조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한 시대에 필요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거고 나는 그들과 같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을 수도 없고 같을 필요도 없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일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 너무 다른 교회 이야기하시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저 교회 목사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들의 지팡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거 잘하도록 장로님들이 서포트해 주시고 힘을 좀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탈진해버린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 터칭. 그냥 말씀하고 세임 얻어라. 그러면 될 텐데 터칭을 해 주시는 거죠. 어떤 분이 이거를 거룩한 안마래요. 거룩한 안마를 해 주신 거죠. 즉 말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게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 주면서 원기를 회복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 간에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 막연한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교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갈 때 제가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뒤돌아서는 그분의 등을 볼 때 너무 괴로워요.
그분은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한데 나는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정말 돈이 필요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적금을 탔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만한 돈을 주신 거예요. 그게 생각났어요. 집사람 보러 우리가 드리자. 집사람이 흔쾌히 허락해줘서 저로서는 큰 돈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몇백씩 줍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만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요. 원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훌륭한 목사, 우리 담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요, 전적으로 교인들이 세운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개척하려고 개척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 교인들이 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정말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제가 그 사례를 말씀하라면 상상 못할 정도의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 바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은퇴 과정 속에도 한 번도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제게 예우를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신 목사가 이만큼이라도 세워졌다. 저는 늘 그런 빚진 자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당회에 들어가는 게 도살장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섭대요. 왜 또 지적받고 또 감독당하고 또 어려움 당할까 봐. 저도 그랬습니다. 43살에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들이 한 10대 분 쫙 계시는데 서열별로 쫙 앉아있고 여기는 사진이 쫙 붙어있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30초면 가는데 그 제 자리로까지 가는 그 걸음이 도살장 가는 것처럼 무겁더라고요. 이 다 어르신들 모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가, 인간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견제나 지적이나 감독 대신에 넓은 사랑과 이해와 포용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품어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은 더 날개 달고 아마 힘있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떡과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 8절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내 마음과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새 힘을 얻죠. 그리고 탈진에서 벗어나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더 강력한 선지자로 사역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에 들리우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4년 전 코로나 때 있었던 사건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 사실 코로나 때 아까 굉장히 억압 감정을 느꼈다 그랬죠. 저는 사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체질적으로 큰 교회를 못해요. 큰 교회 하는 분들은 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안 그러면 저러면 안 그래도 그러면 저러면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경영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큰 교회 못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하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러시고 소중한 거예요.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있어야 또 그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억압감에 휩싸여 있던 중에 어느 날 일부 예배를 인도하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숨이 막 막혀오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마 그게 공황장애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서 2부 예배를 인도 못 하겠는 거예요. 부목사님 보러 목사님 이거 좀 인도하세요. 그리고 영상 그때 할 때 영상을 좀 틀든가 하세요. 그리고 제가 서울 성모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뭐 다 그 기초적 검사해도 몸에 이상이 없어서 내가 나중에 혹시 신경정신과 쪽으로 의사가 있냐. 그래서 만나고 상담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 목사입니다. 제일 먼저 그분들이 뭐라 물어보냐면 은퇴 준비됐습니까? 그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목사들의 고민인 거예요. 예, 은퇴는 뭐 연금도 있고 교회가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와중에도 짓궂은 질문했습니다. 혹시 여기 신부님들 오십니까? 신부님들 안 옵니다. 혹시 스님들 오십니까?
스님 안 옵니다. 왜? 그들은 신부들은 교황청 그 최저였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주고 스님들은 또 거의 뭐 자발적으로 목사들은 많이 옵니다. 목사님들은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을 가져와서 한번 먹었는데 그때는 쉽게 말하면 잠이 안 오고 몸무게가 일주일에 4, 5kg가 빠지고 저 멀리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감정에서 장로님들이 500만 원 특별 예산을 해갖고 삼성병원 가서 전체 다 스캔해보라. MRI 통에 들어가도 무섭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을 한번 먹었더니 머리가 안 아프고 뭐 안정되기는커녕 빠개질 듯이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약을 이만큼 받아왔는데 그날로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벽에 밤중에 교회로 나갔습니다. 지하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막 찬양하면서 몇 시간을 막 돌면서 땅받기를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었다가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주님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도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우리 목사와 장로들은 그 직분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 다 쓰러질 수 있고 우리 다 낙심할 수 있고 우리 다 탈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여건이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다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내적인 여건은 우리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나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줄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고 우리 목회자들의 생명줄인 기도와 말씀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서시찰 회원들, 이 회원들 간의 아름다운 그 위로, 그리고 동역자들의 도움, 이것이 함께 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 노파심의 노회나 시찰회를 이렇게 오래 해봤는데 이 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모여서 업무 처리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뭐 일부 예배 드리면 그냥 다 가버려요. 젊은 목사들. 왜? 거기 가봐야 할 수 없이 교회 보고서 뭐 거기에서 청원할 것 때문에 혜택을 받으러 가는 거지 거기에서 뭘 기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작은 그룹인 우리 시찰회에서는 그런 하나의 형식적인 회의의 차원을 벗어나서 여기서 정말 우리의 나눔이 있고 이해가 있고 정말 여기서 어떤 좀 더 내면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기댈 데가 없는데 여기가 좀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앞서 은퇴한 목사로서 여러분께 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